저는 오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꿈이란 무엇인가? 정의를 내려보면 사람이 수면 중에 경험하게 되는 감각적인 일상생활이다. 좀 띄워주세요. 꿈이란 무엇인가? 수면 중에 경험하는 감각적인 일상생활이다. 그래서 누구나 다 꿈을 꾸게 되어 있어요. 꿈을 안 꾸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누구든지 이게 꿈을 꾸도록 되어져 있다는 거죠. 근데 일상생활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 이게 어떤 내 안에 있는 뇌의 활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꿈, 그 꿈을 보면 그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이런 꿈을 꾸었어요. 그런 꿈을 꾸었는데 그건 뭐냐면 내가 앞으로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지, 내 바깥에 있는 어떤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내게 다가와 가지고 절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타 죽어요. 아니면 그 온갖 별들에 의해서 중력 때문에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라는 거예요. 내 바깥에서 실제하는 어떤 사건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재구성된 어떤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꾸는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꿈이라고 하는 것은 뇌 활동이다. 근데 왜 뇌가 그런 활동을 하느냐? 보면 첫 번째로 보면 우리 건강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꿈이라고 하는 게 유익한 측면이 있어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때때로는 지나친 어떤 감정을 가질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감정을 조율하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나치게 부정적이거나 내가 지나치게 긍정적인 감정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면 그 감정을 잘 조율하기 위해서 꿈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보면 너무 슬픈데 말이죠. 너무 슬퍼요. 그런데 내가 이성적으로 그걸 꾹꾹 누르고 있었어요. 근데 꿈속에서 내가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깨어나서 보니까 내가 진짜로 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진짜로 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화가 많이 났어요. 근데 그런 화를 내가 꾹꾹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꼭 때려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꾹꾹 누르고 있었는데 꿈속에서는 그 사람을 실컷 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뭘 얘기하냐면 내 감정을 조율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되니까.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그 감정의 조율이 잘못되어지면 아주 정신적으로 이상한 사람이 되어질 수도 있으니까 꿈을 통해서 감정을 조율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무의식의 발로죠. 내가 꼭 생각하는 거, 의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 내가 의식적으로 이걸 생각하고 이 학문을 공부해야 되겠다, 아니면 저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 그것만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 욕심으로부터 내가 억누르고 있는 어떤 무의식 세계의 생각이 꿈을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의미 부여, 이런 것도 있어요. 의미 부여. 내가 어떤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건 뭐 잊을 수가 없어요. 낮에도 그 생각을 하고, 저녁에 잘 때도 그 생각을 하고, 낮에 사람을 만날 때도 그 생각을 하고, 그래서 도무지 이 의미가 뭐냐, 도대체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꿈속에서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건이 막 재구성이 되어져서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뭐 이상하게 뭐 이렇게 안 보이던 사람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상하게 그 재구성이 되어져 가지고 내 꿈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제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었던 꿈 가운데 지금도 너무너무나 생생한 꿈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 꿈을 많이 꿨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이런 거예요. 교회당이 이렇게 보여요. 교회당이 보이는데, 교회당이 창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창문이 많은데 아주 흉측하게 생긴 마귀가 그 창문을 통해 가지고 넘어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래도 명색이 목사 아닙니까? 그래가 쫓아가 가지고 그걸 막으면 이쪽으로, 거길 막으면 또 다른 쪽으로 계속.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제가 막 싸우고 있으면 꿈에서 깨어서 보면은 우리 안 사람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침대에 가해 자고 있는데 막 벽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은 막 손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벽을 때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막 소리를 질러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막 그러면서 제가 선포하다가, 막 그렇게 선포하다가 깨어날 때도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꿈이라고 하는 것은 제 의식의 세계에서 뇌 활동으로 어떻게 재구성되어지는 그런 현상인 거예요. 그게 실제는 아니잖아요. 그게 실제는 아니고 제 안에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니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가 재구성되어져서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 나름대로 뇌 활동을 통해서 구성하고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 꿈을 통해 가지고 나타나는 수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꿈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동의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에요. 나는 이런 꿈 꿨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다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면 과학적으로 그것이 다 입증되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꿈을 한번 꾸고 나면은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어떤 꿈은 금방 잊어버리지만 어떤 비슷한 꿈은 계속해서 생각이 나요. 지금도 생각이 나는 걸, 지금도. 그런 꿈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뇌과학의 분야라든지 아니면 뭐 정신 심리학 분야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도로 앞으로 더 발전이 되어져서 그거를 규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체로 보면은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사건들이 내 뇌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려고 지금 단위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오늘 이 저녁에 특별한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특별한 꿈. 그런 꿈들은 어떤 거냐?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꿈. 여러분, 꿈을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치부해버리고, 야, 이런 거는 뇌과학이나 이거 정신상담학 측면에서 이거 연구해야 되는 것이, 이거 별로 이렇게 다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꿈이 있어요. 성경에. 괜히 성경에 그 꿈 이야기가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다. 할렐루야. 비록 꿈이지만 그 꿈만큼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마는 느부갓네살 왕의 그 두 가지의 꿈,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어떤 교훈이 있잖아요. 그런 교훈이 있잖아요. 아주 특별한 어떤 계시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저녁에는 그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엉뚱한 꿈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꿈, 그건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인간의 뇌 활동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안에서 무의식의 세계로 이렇게 어떤 그거의 발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 의해서 창조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내가 경험했던 어떤 사건을 재구성한 것이 아니다. 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감정이 조율되는 것이 아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다. 그건 필연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꿈을 꿀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우리들에게 꾸게 하셨기 때문에 그 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꿈이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특별한 계시를 하시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오늘 저녁에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적어도 성경으로 신구약 성경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는 특별한 계시는 종결되었다. 이 사실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경으로 특별한 계시는 종결되었다. 다시 말하면 예전에는 하나님이 그냥 직접 언어로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적어도 성경이 66권으로 완성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그런 특별한 계시는 종결되어졌다라고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신구약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는 창세 이전은 어떠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는지,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세상의 종말은 어떻게 오는지, 그리고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것인지, 영원한 시간 동안 영벌과 영생은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 천국과 지옥이 어떻게 나누게 되는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만 보면 모든 알파와 오메가를 다 알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내용이 너무 신비하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성경에 있잖아요. 너무 태고적의 일이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도 성경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나니 그게 뭐냐면 성령의 조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반드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이런 걸 갖고 읽는 것보다는 주여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머릿속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말씀의 위력 아니겠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의 위력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경을 참 많이 읽는데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저에게 주실 말씀이 있거들랑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확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조명이 있고 그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오늘날 설교자가 단위에 서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제가 단위에 올라와가지고 제 마음대로 그렇게 선포하는 게 결코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외에 나만이 특별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나 혼자만 특별하게 받은 계시가 있다. 그 계시를 내가 모아놨다. 그분은 이단이에요. 나 혼자만 특별한 계시를, 이 성경에도 없어. 이거는 나 혼자만 받은 거야. 이게 특별한 계시가 있고. 그래서 나는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 나는 다른 성경을 가지고 있어.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 사람은 이단의 교주예요. 그런데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성경은 뭐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리고 성경 공부도 가가지고 열심히 한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이단의 교주가 자기가 보혜사래요.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래요. 그래서 자기가 딱 조명해야, 자기가 조명하고 해석한 것이야말로 성경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해석한 것이다 라고 해서 자기를 어떻게 이 성경을 해석하는 보혜사 성령님의 자리로 자기를 옮겨놓고
내가 해석한 것이만이 정통적인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꼭 이단이에요. 그 사람은 이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2000년 동안의 이 성경의 해석이, 정통적인 해석이 여러분 그냥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이단적인 그런 해석을 한다. 정통적인 해석, 교회에서 들었던 그런 해석이 아니라 이 해석은 뭔가 이렇게 다르다, 이게 뒤끝이 다르다, 이게 뒤끝이 다르면 그건 분명히 거의 이단일 가능성이 큰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성장하면서 교회 다니면서 내가 목사님을 통해서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정통적인 해석이 아닌 다른 해석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매우 조심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제 이 저녁에 그 특별 계시로서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면, 여러분 꿈이 우리들에게 주는 유익이 있어요. 아까 제가 3가지,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도 있고, 내 무의식 세계의 어떤 발로이다 이런 것도 있고, 아니면 내가 겪은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내가 스스로 안에서 해석하고 재조명하는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을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어쩌면 그렇게 목사님 내가 지난번에 꿈 꿨는데 꿈꾼 그대로 됐어요. 있을 수 있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무의식 세계의 발로이기도 하고, 이것이 어떤 사건이 내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나는 자고 있는 동안에도 내 뇌는 그것 때문에 신경 써가지고 쫙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의 의미가 뭐냐, 이 내용이 뭐냐, 이것들을 쫙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앞으로 되어질 일이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안 그렇겠어요? 그것이 꼭 똑같지는 않지만, 어떤 현상이 똑같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며칠 전에 꾸었던 꿈하고 너무 비슷하게 결론이 딱 내려지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신비해요. 이건 특별 계시 같아요. 천만의 말씀. 아무튼 그래가지고 뇌 활동을 통해서 그거를 이렇게 깨닫고 미래에 되어질 일들이 예측이 되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특별 계시는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살인을 너무나 많이 했던 사람, 도둑질을 너무나 많이 했던 사람, 남에게 해코지를 많이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은 악몽을 꾸기가 쉬워요. 근데 여러분 그 악몽을 꾸고서 일어나가지고 내가 잘못했다, 이런 사람 많이 있어요. 안 그래요? 내가 교회 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악몽이 너무나 막 아주 충격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악몽을 꾸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계기가 되어질 수도 있기도 하고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 이제 앞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나쁜 짓 하면서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갖고, 그 다음에 제가 간증으로 가끔 듣는 뭐 이야기 가운데 이런 것도 있죠. 내가 꿈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 얼마나 꿈속에서 사모하고 있었으면, 평생 그거 좋은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으면 꿈속에서 그 예수님을 만났겠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교회 다니고 교회 권사님까지 되신 분도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요, 꿈속에서 십자가만 자꾸 동네에 있는 십자가만 보여가지고 그분이 자기 스스로 자기 발로 교회로 달려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 여러분 유튜브를 보게 되면 유튜브에서 천국 다녀왔다는 분 있잖아요. 그 잠시 죽었다가 가상의 현실 가운데서 막 천국을 경험하고 왔는데 천국이 너무 즐거웠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좋은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꿈이라고 하는 것이 꼭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모해야 될 정말 즐거운 곳이고 완전한 곳이고 정말 행복한 곳이다 라고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꾼다라고 하면 그건 좋은 거잖아요. 꿈이 주는 유익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다 찬물을 확 제가 끼얹으면 무슨 얘기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특별한 계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는 이런 꿈을 꿨는데 내일 모레 이렇게 될 겁니다, 다른 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표준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인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의 표준이 뭐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는 이런 꿈 꿨습니다 목사님, 나는 저런 꿈 꿨습니다 목사님, 그것도 너무 신비합니다. 저는 지옥도 다녀왔습니다, 천국도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다. 그런 좋은 꿈을 주셨으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얼마나 사모하면, 내 영이 얼마나 사모하면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천국을 다녀오게 하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그걸 평생 동안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좋은 거예요. 이렇게 하면. 그런데도 그 꿈을 하나님의 말씀의 영역인 구원에 이르게 한 특별 계시의 영역에다가 올려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 절대하는 순간 오히려 이단될 수도 있고, 그걸 절대하는 순간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 행복해요. 저를 너무나 하나님 사랑하셔서 이런 좋은 꿈을 주시니 주여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웨스터민스터 그 신앙고백서 2권에 보게 되면 그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24절로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있는 말씀 보겠어요.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에요. 독립성에서, 그 완전성에서, 그 충족성에서, 그 영원성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아니 하나님께서 꿈으로 내가 특별 계시를 주시겠다라고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디에다가 가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가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충족하시는 분인데 가다 놔서는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특별한 계시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특별한 계시가 더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종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진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알파와 오메가로 주셨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특별한 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종교를 고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꿈을 우리 삶의 유일한 표준이요 무슨 이런 걸로 삼으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또 구원에 이르게 하는 특별 계시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행전 28장 25절로부터 28절의 말씀에는 그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쪼개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자, 시작.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잠깐요. 잠깐. 자, 이건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이 붙들려가지고 로마로 압송됐어요. 감옥에 있는데 한 2년 동안은 비교적 자유로운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약간
감옥에 들어있는 거지만 약간 풀려나가지고 유대인들한테 복음을 전할 수도 있었고, 그 옥중에서 서신을 쓸 수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옥중 서신이 다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때. 근데 거기서 이제 옥중 서신도 쓰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 로마에 살고 있는 같은 유대인들한테 복음 좀 전해야지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유대인들이 다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기를 싫어하고 안 듣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말씀 보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7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우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28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25절에 있는 말씀에는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경으로, 28절에 있는 말씀은 뭐냐면 그거를 복음의 말씀으로 듣는 자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꿈이 특별한 계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특별한 계시가 아니라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특별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여기저기에서 거듭해가지고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여기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도 있어요.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것 갖고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특별 계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썩어지지 아니할 씨가 되어서 그걸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면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성경 본문에 보면, 자, 이걸 전제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전에는 적어도 성경으로 특별 계시가 종결되기 이전에는 구약의 시대 때라든지 이렇게 그때는 하나님이 계시를 주시는데 계시를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 주의 종들을 뭐 예언자들 선지자를 통해서, 아니면 어떤 때는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야 뭐 이렇게 한다든지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 계시하시거나, 또 어떤 때는 뭐 꿈과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를 들어 보면 야곱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속에 나타나셔가지고, 야, 너 양떼들 가운데 아롱진 거, 검은 거, 얼룩진 거 이런 것들은 다 네 것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 있고요. 요셉의 꿈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절하는 꿈은 네가 앞으로 실제적으로 장자의 명분을 갖게 될 거야. 이거를 알려주시는 내용이잖아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고 나니까 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거 했더니 지혜를 달라고, 백성들을 잘 심판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다니엘서, 나중에 제가 또 그 본문을 가지고 한번 해석하겠습니다만, 네 짐승의 환상이 나중에 나와요. 여기 성경에 네 짐승의 환상이, 이걸 통해 가지고 장차 되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셨다면
이거는 특별한 계시인가 아닌가? 이거는 특별한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도 성경으로 특별 계시가 종교를 고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환상과 꿈으로써 말씀하실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때의 꿈은 특별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신자들도 그런 꿈을 꿀 수가 있어요. 저는 느부갓네살 왕을 생각해 보면 참 신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제대로 회심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회심한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금신상 만들어 놓고, 그래가지고 진짜로 회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쳐가지고 낮추시고 그렇게는 하셨지만, 이 사람이 진실로 회심하고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그렇게 완전히 돌아섰느냐라고 여기에 동의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달이라고 바꿔준 거 이 자체가 이미 굉장히 이단적이고, 이거 완전히 우상을 섬기는 이름 아니겠어요. 이게 금신상 만들고, 이거 생각해 보면 저는 확연코 이 느부갓네살 왕은 진심으로 회개한 듯 보여지지만 진심으로 회심한 사람이 결코 아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불신자 아니겠어요? 이 불신자에게도 하나님 꿈으로 나타나셔 특별한 계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꿈은 뭐죠? 첫 번째 꿈은 금, 은, 동, 쇠, 흙 이런 걸로 만들어진 신상을 뜨인 돌이 나타나가지고 박살을 내는 장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나라는 영원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은 이 뜨인 돌 되시는, 손대지 아니한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특별 계시. 이거 엄청난 비밀이 거기 이방인이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들어와 있는 거죠. 성경에. 두 번째 꿈은 여러분 뭡니까? 큰 나무의 꿈이잖아요. 세상을 다 내가 통치한다.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 나 때문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두 번째 꿈은 큰 나무가 자라고 성장했지만은 순찰자가 나타나가지고, 거룩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그걸 베어버리라니까 하루아침에 어떻게 돼요? 그루터기만 남고 쇠사들로 꽁꽁 묶여가지고 7년 동안이나 풍찬 노숙하고 그렇게 지냈단 말이죠. 제가 지난주일날 그 영상으로 보여준 그림 한 장이 있었어요. 그죠? 왕관을 쓰고 소하고 같이 옆에서 풀 뜯어 먹고 있는 느부갓네살 왕 그림. 이게 진짜 있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와 같이 지내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예요? 내가 세상의 통치자가 아니구나. 나는 내가 세상의 통치자인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진정한 통치자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게 성경에 들어옴으로써 불신자의 입을 통해서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 특별한 계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저녁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거를 가장 잘 정의하신 분이 있는데, 바빙크라고 하는 분이에요. 헤르만 바빙크라고 하는 분인데 네덜란드 정통주의 신학자이며 목회자인데, 이분이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나, 이거를 말씀해 주셨어요. 다 같이 시작. 참된 신앙에 대하여. 구원으로 이끄는 신앙은 역사적인 신앙과 다르며 일시적인 신앙과 다르며 기적적인 신앙과 다르다. 그리고 참된 신앙은 구약에도 있었다. 그 경우에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지적으로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 영혼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그의 말씀을 행하고자 추구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신앙. 목사님, 저는 역사적인 신앙입니다. 역사에도 증명이 안 되는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옛날에 역사적인 이런 책들을 많이 읽었어요. 그렇게 보여지죠. 제가 그 역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아요. 그 다음에 무슨 기적적인 신앙, 일시적인 신앙,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 이런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그것이 참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아니지만 이분의 이야기가 이 모든 꿈과 특별 계시의 문제에 있어서 결론적인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